설교를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말씀에 뭘 설명을 하고 덧붙이는 것이 너무 사족 같아서 그냥 그 하나님 말씀을 그 주는 계속해서 읽고 온 성도가 그냥 계속해서 읽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런 식의 설교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자주는 아니고 제가 그냥 설교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런 말씀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이 말씀만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붙잡고 싶을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면서 살아가죠. 이럴 때 위의 것을 찾기보다도 땅의 것으로 해결하고 또 땅의 것으로 위안을 받고 또 땅의 것을 찾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고 또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문제를 붙들고 그것을 땅으로 자꾸 내려가기가 쉽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영성이 아니라 새 사람이 아니라 오늘 말씀 나온 그 새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본성, 죄성입니다. 어떤 교재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실화인지는 모르겠고요. 이게 데일리 브레이드에 써있던 그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비행사가 아라비아 산맥을 가로질러서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행 중에 이 비행기 그 뒷부분에서 뭔가 계속해서 박박 긁는 그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여튼 뭐 어떻게 흉내를 낼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소리를 달라스 때 많이 들어봐가지고 이 드문 일이지만 이 비행사는 이 들쥐가 들어왔다는 것을 직감을 했습니다. 들쥐가. 만약에 그 들쥐가 비행기 안에 있는 그 전선이라도 하나 끊어놓으면은 끝장이 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혼자 있어요, 혼자. 비행사 혼자, 작은 비행기예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비행사에게 순간적으로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이 비행사는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위로. 언제까지 올라갔을까요? 그 들쥐가 깎는 소리가 나지 않을 때까지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산소 부족으로 들쥐가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지에 도착해서 이제 딱 내려서 뒤편을 보니까 들쥐 한 마리가 죽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우리들을 해치는 이런 들쥐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은밀하게 어느 한 부분을 계속 갉아먹습니다. 어느 질병이 내 육신을 계속해서 갉아먹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어떤 사업터에 무언가가 들어와서 계속 갉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 가도 그런 들쥐들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갉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본성은 땅에 얼른 내려가서 해결하려고 하죠. 하지만 그것은 결코 올바른 해결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사탄이 끊임없이 풀어놓는 그런 들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 하나 갖고 땅에 내려가서 그 들쥐 한 마리를 잡는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탄은 계속해서 그런 들쥐를 우리의 삶 속에 풀어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인생의 비행을 하다가 그때마다 땅으로 내려가서 그러한 인생의 들쥐들을 잡는다면은 여러분, 하늘을 나는 시간보다는 땅을 기는 삶이 더 많아질 테고 나중에 이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귀찮아져서 아예 땅을 기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략이 사탄이 꾸미는 그러한 전략이라면은 성경 말씀처럼 독수리처럼 그 창공을 향해 하늘을 향해 오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른 해결책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해결책,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해결책은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본문 1절 말씀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2절 말씀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위의 것과 땅의 것을 대조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거듭남을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 땅의 것만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중생의 체험, 본어게인, 거듭남,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태어남, 이것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위의 것을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지 못한 불신자들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만유를 창조하신 창조주시오 만유보다 먼저 나셨고 만유의 능력과 영광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신성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의 사고는 오로지 땅의 것만을 추구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큰 영광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당장 느껴지는 그런 현실의 만족과 즐거움과 쾌락, 이 땅의 위안과 위로만을 얻기 위해서 살아갈 뿐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 사람의 잘못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어게인, 다시 거듭남,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은 우리 본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에게도 이분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에게도 이러한 본성이 여전히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즉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여기고 주님을 쫓으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예수님은 분명한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리 이 땅의 것이 좋다고 할지라도 위의 것하고 비교하면은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바둑을 좋아하셔서 어렸을 때부터 종종 아버지의 그 놀이 대상이 되었었습니다. 제가 클리블랜드로 와서는 둘 시간도 없고 사실 이제 흥미도 안 두니까 흥미도 떨어져서 한 번도 둔 적이 없지만 제가 두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실력자를 한 명 만났네요. 저희 교회에 한 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고수였습니다. 고수. 7단. 네. 뭐 제가 이런 고수를 만나면 고수의 향기가 느껴지더라고요. 달라스에서 제가 한번 인터넷으로 제가 측정을 해보면은 제가 동네 바둑 2단에서 3단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실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완전 초보자였을 때 아버지를 한번 이겨보겠다는 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슬슬 더 주니까 이길 줄 알고 아버지를 이겨보겠다는 심정으로 바둑알을 한 곳에다가 집중적으로 쌓아놓습니다. 집중적으로 둬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런 날을 신경도 안 쓰는 듯 그냥 바둑알을 전혀 관계없는 곳 이런 데다가 듬성듬성 두십니다. 저는 그러면은 이제 속으로 웃죠. 이야, 이 아버지가 눈치를 못 채셨구나. 내가 지금 여기를 공격하고 있는데 드디어 내가 이길 수 있겠다. 딱 이렇게 사고서 더 신이 나가서 바둑알을 한 곳에다가 집중적으로 둡니다. 그리고 바둑알을 몇 점 따먹기도 해요. 그럼 아주 기분이 아주 그냥 짜릿하죠. 아버지 바둑알을 내가 따먹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 몇 개의 바둑알을 빼앗는데 정신을 집중하다가 결국에는 큰 집들을, 다른 큰 땅들을 다 빼앗긴다는 사실이죠. 아버지는 바둑판 전체를 보고 듬성듬성 둔 것 같지만 포석을 하고 있었어요. 포석. 나는 작은 집 한 곳을 얻었다고 좋아하다가 완전 만방으로 패하는, 만방패라는 거 아십니까 혹시? 만방패라는 것은 완전 그냥 빵점으로 진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빵점으로. 콜드게임. 바로 이것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원리가 똑같이 적용이 돼요. 저 영혼은 하늘 위의 삶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땅의 것만을 쫓아가는 사람은 나중에 가서는 정말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냥 금방 사라질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두 번 살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또 바쁘게 살면서 영원한 선택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우리에게
사실은 굉장히 드물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도 육신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땅의 것들을 분명히 필요로 합니다. 이 땅의 것들도 우리들에게 유익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표가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으로는 참으로 엄청난 대가를 영원토록 치르게 될 것입니다. 대가를 한 번 치르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번의 인생에서의 그 선택의 잘못된 선택은 그 대가를 영원토록 고통스럽게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시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영원한 삶이 천국 아니면 지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면 사람들을 교회에 인도하고 또 라이드 봉사도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물질을 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빛을 세상에 증거하는 교회의 사역에 쓰이도록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에게 언어의 능력을 주셨다면 영어권 형제자매들을 위해 주일 설교를 번역하고 통역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면 교사가 되어서 가르치거나 혹은 보조 교사가 되어서 교사를 돕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위의 것을 추구하는 복된 인생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정말 그것이 너희 사실이라면, 가짜가 아니라면, 짝퉁이 아니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땅의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위의 것만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땅의 것이 좋다고 할지라도 위의 것과 비교를 하면은 도저히 상대가 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은 기본 구원의 그 바탕 위에서 어떻게 하면 하늘의 상급을 쌓아갈 것인가 하는 그러한 최선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도 호불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있고 싫어하는 것, 미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런 것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입은 자식도 그렇습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두 사랑하시고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자식은 분명히 있습니다. 부모 되어 자식을 기르시는 분들은 이 말을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다 사랑해요. 똑같이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쁜 짓, 즐거운 짓을 하는 자식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하셨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직접 느끼고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요, 전혀 반대입니다. 오히려 거룩하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좋아하는 자녀들이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3장 그 내용을 보면은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죠. 침례를 받은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또 거기에 위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납니다. 그때 음성이 어떤 음성이죠? 이는 내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아들이라. 기뻐하는 아들이라. 사랑하는 말이 앞에 있어요. 사랑하고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아들이라. 기뻐하는 아들이라. 세 번역은 좋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고 좋아하는 아들이라.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이 아마 개역 버전으로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개정 버전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그 개정 번역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라. 또 다른 버전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라. 다윗.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자식, 좋아하시는 자식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아하시는 믿음은 무엇이라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 번 제가 얘기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뭐냐?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겠죠.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구하는 자들에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이게. 그럼 우리가 왜 위의 것만을 추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할까? 여기에 대해서 본문 말씀은 세 가지를 강조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3절 상반부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죽은 존재예요. 어디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큰일 난 일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렇게 증거해요. 세상 사람들은 반대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늘의 생명과 기쁨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태어난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하여는 어떤 자의 죽은 자임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세상에 대해 계속해서 관심을 갖게 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라고 속삭이고 있어요. 이 땅의 쾌락과 즐거움도 누리라고 계속해서 속삭여요.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담대히 외쳐야만 합니다. 마귀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썩 물러가라. 이렇게 외치는 자들에게는 바로 어둠의 권세가 신속하게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 우리의 참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뭐요?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뒤에 바로 3절 그 뒷부분이에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3절 하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성령으로 거듭난 이 성도의 그 영생이, 성도의 생명이 하늘에 보장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개런티되어 있다, 보장되어져 있다, 지켜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중생한 사람은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항상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땅의 것이 소멸되기 때문에 위의 것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정확한 시기를 알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가 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이 영혼들이 모두 구원을 얻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그때는 땅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억만금을 모은 회사의 회장도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진 그러한 권세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재림 시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대비하면서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늘의 상급을 사모하며 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산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영광이 안겨질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종말이 언제인지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는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당하는 종말은 오늘이라도 누구에든지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이든지 뜻하지 않은 사고로 말미암아 지금 이 순간에도 최후의 종말을 맞이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항상 하늘의 영원한 그러한 삶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서 영원한 세계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은 그런 소망 그리고 그런 열심을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달려가는, 나라가 오르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하늘의 것들이 매우 가치가 있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왜 땅의 것들을 추구하려는 마음이 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땅의 지체를 여전히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오늘 본문 5절 말씀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함에 있어서 가장 큰 이 장애물은 바로 우리 땅에 있는 지체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것이 바로 땅에 있는 지체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성경은 과감히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이러한 땅의 지체를 죽이고 벗어버려야만 할까? 우리가 땅의 지체를 죽이지 않으면은 우리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땅의 지체를 죽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서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땅의 지체를 죽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에 사로잡혀서 사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의 지체를 죽이고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선악과 사건 이후,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그 사건 이후 뱀에게 내린 저주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뱀에게 내린 저주. 저주가 몇 가지 있지만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죽을 때까지 흙을 먹으며 땅을 기어다녀야 됩니다. 내 귀에서 땅바닥 또 혹은 바다의 바닥, 이것을 기는 생물은 모두 부정한 음식들에 속하죠. 그래서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그냥 하신 말씀이겠어요? 당연히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 잊지 않을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한 시청각 교육과 같습니다. 사람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저주를 받는 것이고 땅의 흙을 먹다가 영원한 사망에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영으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땅을 기는 영, 이것이 바로 저주를 받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처럼 땅의 지체를 죽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땅에 보화를 쌓아두지 마시고 저 영원한 하늘 위에다가 여러분의 보물을 차곡차곡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여러분의 보물을 훔쳐갈 도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는 종과 동력이 여러분의 보화를 해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유치한 말씀들을 하셨을까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유치한 말씀 같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근데 그렇게 우리가 유치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중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도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바로 그런 우리의 본성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은, 아직도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 당장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다니더라도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면은 지금 당장 가슴을 치고 기도하고 오늘 당장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대교회의 경고하신 말씀처럼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런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토해버리시겠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회개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힘과 혹은 물질과 혹은 생명과 맑은 정신이 여전히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여 영원한 최고의 상급 또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